오늘은 요한복음 12장 같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레싱 하베스트를 기도하면서 저희 동교원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이고요. 또 더 하나는 11월 달에 주스 감사 예배 때 말씀드리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어젯밤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차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철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걸어서 오시는 분, 자전거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앞에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21장에 나오는 베드로 상황은 절망 그리고 그 소망, 불신앙, 그 믿음 그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만났는데 뭔가 자기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육체적으로는 배고프고 같이 계셨던 3년 동안 같이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안 보이시고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배고파서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21장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들 원래 옛날에 낚시였던 그 제자들에게 함께 나는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왔고 3년 동안 그 낚시는 안 했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듣고 우리도 같이 가겠어 라고 그 다른 제자들도 말하고 나가서 배를 탔는데 밤새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런 가운데서도 잘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코로나 그렇게 영향 받지 않으시는 그런 직업도 있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말도 못한 만큼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들은 그런 분 위해서 계속 기도 함께 해야 되고 미국은 실업자 수가 지금 이제 40%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 당연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넘어지면 온 세상에 세계에 여러 가지 영향은 천천히 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로 자기가 프로페셔널이었던 나는 이거를 하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 어부의 역할을 했는데도 밤새로 한 마리도 이상하게 못 잡았다고 써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배고프고 먹을 수 없는 한 마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던 순간이죠. 하지만 그
그 시기에 그때 저희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안 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 그것이 저희들 하나님이십니다. 2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날이 밝아 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들의 인생의 회복의 첫 번째는 저희들을 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1장 4절 날이 바르가 올 무렵, 날이 바르가 올 무렵, 구약 성경에서는 어두운 밤에, 그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날이 바르가 올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제자들의 상황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에 달아가시는 분.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지만 밤새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빠 같은 마음, 엄마 같은 마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너무 힘들 텐데 밤에 3시쯤, 이제 밤에 4시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이제 날 바르가 올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니 하나님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들 형제님, 자매님 가운데 지금 이 밤의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모습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랑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어린아이를 부모가 보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대화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애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 코로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후, 50년 후도 세계가 이렇게 완전히 멈춰버리는 이런 시대에는 지금까지 없었을 겁니다. 어떤 곳에서 전쟁이 있고 세계 전쟁도 어떤 곳에도 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예배가 멈췄다.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 전체가 우리는 멈추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여기 안에 계실 것이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가운데서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고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애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근데 우리 대답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왔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여름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보고 싶었었던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제 자리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 마리도 못 나오는 그런 순간. 하지만 자기 능력에 또 자기의 지금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순간은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의 회복의 두 번째 회복이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퇴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지금 이 시간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저들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것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이 6개월, 7개월 동안 코로나를 공부하면서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류의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인공은 당신이다. 여기서 지치면 안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것밖에 몰랐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새로운 길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해왔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이제 소망 없어버렸지만 이때는 새로운 사람들이랑 새로운 그룹이랑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 조그맣게 우리는 순종하고 너무 조그맣게 주님께 드리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물질주의, 우리가 그냥 축복받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순간까지 알려주고 싶은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못했을 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체적으로 움직이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직업 그리고 아기 키우는 방법 또 부부 사이, 가족 관계 모든 회복해야 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개입하고 싶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21장 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써 들었던 건물을 거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두었던 옷을 다시 한번 몸에 걸치고 물로 튀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원래 수영을 할 때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습은 안 된다. 그래도 수영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옷 입고 점핑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다.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다. 이게 다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도 많은 베드로였습니다. 온통한 일을 많이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순수한 열정,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열정,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을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오는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데 나는 이제 나이가 있고 또 내 직업도 있고 나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약간 창피하고 아닐 텐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넘쳐서 사람 상관없이 그냥 점핑 해버리면 그런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전년부 때 뭐 상관없이 눈물 콧물 다 흐르면서 그냥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 여러분 멋진 옷을 갖고 있는 바지, 매시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이 천마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그것을 변형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걷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 인격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존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제자들은 또 제자 존재가 그렇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항상 움직이고 또 많이 생각 안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 베드로가 그렇게 흥분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향해 가고 싶지만 너무 어떤 분이 흥분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쪽이 냉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먼저 다뤄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것을 정의하면서 거기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큐베스라는 곳은 그 10m, 100m도 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는 잘 들을 수 있었고 베드로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신주를 가면서 밤에 신주를 가면서 가부키초 여러분 요즘에 가봤습니까? 지금도 가고 싶다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약간 조금 나중에 저랑 1대1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는 가기가 어렵다. 근데 가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라이브 하우스가 회복되고 술집도 회복되고 있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전도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의 이 젊은 일본 사람들, 외국인, 한국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보다 또 설치하는 방법이 더 너무 심하게 된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신주 가부키초를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 마음이 옛날에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16살부터 스르마스를 배우기 시작하고 19살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같이 정말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 마시고 또 이자카야 파티 가고 그 순간은 즐겁지만 돌아갈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 돈 내고 돈만 없어지고 근데 혼자 가니까 더 뭔가 허무하고 전철 안에 바라보면 이 세상 소망 어디 있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갔는데 집 안에 더 문제가 있으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더 괜찮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너무 심하고 또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밤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험감을 가득 차고 험감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1장 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민성,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근민성,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선교가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한국 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지 모슬람인지 상관없이 베풀어야 된다.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일본은 요즘에 라면집도 혼자 딱 벽을 놓고 먹는 게 집안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표를 살 때 또 라면 나올 때까지 또 나갈 때까지 한 사람도 안 보이게 라면 먹을 수 있는 집이 지금 유행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그 라면집이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사람이랑 부딪히는 게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한국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 바쁜데
부목사님들을 마키토 목사 가자. 나는 오늘 란치메이터가 없어. 그렇게 병하는 거예요. 란치메이터가 뭐야? 처음 들었어요. 나는 란치메이터가 없으니까 마키토 목사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면서 란치는 혼자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교회 부목사님을 꼭 같이 누구랑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혼자 막 그 컴퓨터 바라보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걸 배울 수 있더라고요. 나는 시간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대화 가운데 같이 밥 먹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국 장로님은 마키토 목사님 입이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먼저 같이 먹어야 된다. 일본 사람 너무 같이 안 먹는다. 먹어보라고. 그거를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 제자지만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제자들에게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무 야사시 예수님. 밤새로 고기를 못 잡았고, 근데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던 그 생선이지만 너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헌금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어린 속한 사람이죠. 내가 이리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이 하시는 분 계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분 계시고, 선배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이 할 수 있고,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으면서, 주님 이번 주도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거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잡은 거를 가지고 오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오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물 안에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물은 지져지지 않았습니다. 153마리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성경 그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별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직접 듣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는 간증이 있는데 17년도 정도 그 동경 라브 소나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스펠 나이트라는 일본 교회가 모여서 그 부분 축제 같은 거 있었는데, 저희들은 준비위원회는 정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가 없는 이런 일본 교회, 이제 헌신자도 없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리바이벌보다 사바이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일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헌신자를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고스펠 나이트를 통해서 153명의 그 젊은 사람들이 헌신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랑 그게 맞다고 신학적으로 뭔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증거가 됐어요. 헌신 안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책임이 아니고 우리들의 리더 책임이다. 우리들의 믿음이 책임이다. 우리들의 교회의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그물을 찢어지는 만큼 헌신자를 일으켜 주시고, 일본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처럼 그 신학교 졸업했는데 가를 데가 없는 만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일본 목사님들이 비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업 위해서, 여러분 재정 위해서, 여러분 건강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12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와서 아침 먹으라. 여러분 그 가족 관계 지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또 잘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이 구절을 오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거기서 회복이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라도 같이 밥 먹으면 정말 따뜻하게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 정말 최고의 음식을 나는 준비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은 녹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기에 제자들은 감히 그분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흥분했지만 이제는 흥분도 마음 속에 흥분이 있었지만 이제 조용히 예수님과 조용히 먹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최고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족은 이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그 레스토랑에 가서 남자 여자가 있는데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 여자는 그 데이트 중이다.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부부다.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과 마음 그 연결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끔씩 말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 없이 상대방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저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분.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말을 안 해도 이제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지 그냥 알고 있고 그 가운데 그냥 같이 식사하고 있고 QT도 중요하지만 QE, Quiet Eating 요즘에 조용히 먹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배부르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위 상태, 우리의 건강 상태도 정말 중요시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나셨던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 믿음 상황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몇 번이라도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후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침 식사를 끝마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것은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늘 많이 말 안 합니다.
근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를 다 같이 했는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모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후는 예수님은 1대1로 만나고 싶은 분. 그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관없이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들으면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역할을 다시 한번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께서 본사를 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본사 해주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경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의 행복 없이 본사만 하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행복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 본사, 희생은 항상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먼저 사랑의 회복을 시키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질문을 3번 하셨는데 1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저는 천국에 가면서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선생, 그때 왜 그냥 I love you Jesus,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 안 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병하셨던 것입니까? 그거 묻고 싶어요. 베드로 선생님의 심리가 있으시겠죠? 뭐 히브리 문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여보, 다시 죽으면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네, 우리 와이프는 여보가 알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냐고. 여보가 잘 아시오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분명히 몇백 번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만 사랑할 것이고 한국의 전체가 반대해도 일본 사람으로서 이 한국 여성을 나는 잡으러 갈 것이다. 그렇게 병하고 싶은데 여보,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너가 아시오나. 여러분, 그거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준비합니다. 모든 것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 차고 있으면 그거로 준비합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 후에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사명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는 베드로에게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모두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회복해 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면 베드로라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최고의 인생으로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만 다 바라보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서 읽으시고 또 예수님과의 대화가 회복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육체적으로 회복 필요하시는 분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할지어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들으신 분, 오랫동안 가르치 저희들은 다 모르지만 그 삶실 안에 여러분 자동차 안에 여러분 혼자 걷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그 자료를 보면서 서류를 보면서 힘들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고 나는 너를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족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고열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그 가게, 그 사무실, 그 회사, 그 모든 프로젝트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주님의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식탁을 예비하시고 목마른 저희들에게 샘물을 주시고 배고픈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손막을 주시고 그름의 기둥과 불의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출발을 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